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치들이 많습니다. 자녀도 참 가치 있는 존재고, 건강도 가치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곁에 함께하는 우리의 만남이라는 가치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중요하게 오늘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 혹은 짧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만족함이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에 대한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일 것이고, 또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 만족감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줄로 압니다.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나 성경에서나 뜻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흡족해하는 것, 그것이 만족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나 사전에서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 만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음으로 흡족해하는 것,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 그것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지수 조사라는 것이 통계청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과연 얼마만큼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조사 결과 자그마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지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약 30개에서 40개 나라입니다. 거의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지수가 어느 선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그 통계 결과를 가지고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개 나라로 구성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이 만족도 조사에서 27위를 기록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4개의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27위를 했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미국 등등등등 해서 27번째 위치에 우리의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져 있다고 통계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이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공정, 불평등, 소외감, 또 노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비해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 적은 것, 민주주의의 퇴보, 뭐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의 세월은 만만치를 않습니다. 10년, 2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닐 것인데 과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만족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데 만족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좋은 것, 귀한 것 다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다 가져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만족감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이 두 구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정령 만족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일까요? 달리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결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노라고 또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해도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 길을 이 시간 함께 찾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은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1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적 모든 가치들이 다 숨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함으로 인해서 빈곤하여 힘들 때 나에게 부유함을 주었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감에서 헤맬 때 그 삶을 기리고 일어나게 해 주었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에는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목자. 로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목자, 로이. 뜻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자가 무엇이냐? 먹여주는 자, 입혀주는 자, 돌보아주는 자, 키워주는 자, 위로하여 주는 자,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는 자, 친구가 되어주는 자, 나와 함께 교제하여 주는 자. 그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뭡니까? 만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하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의 소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경험의 부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족의 길이 어디 있느냐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하늘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살게 되면은 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2절 이하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풍요롭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기대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만족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감의 주체는, 만족을 주시는 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분명하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3절의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의 희롱이, 원수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는 바로 오직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쓸쓸할 때 나와 말할 대상이 없을 때 나에게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라고 교제하시는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자로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순간순간 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로 따라오는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 인생의 주도권은 이미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일련의 그 과정에서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이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것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한 가지 한 가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은 만족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11절에서 14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11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뜻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그 뜻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0년 이상을 천출한 고통 속에 지났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만족감을 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감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산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5절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1편 16절을 이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리라 라고 시편 81편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편 105편 40절에는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이 105편 40절의 실제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고, 또 그들이 매일매일 굶주렸을 때에 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은
여러분 만나로서 끝일까요? 이 하늘의 양식은 만나뿐일까요? 만나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에 나는 참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심령이 만족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숨쉬는 호흡만큼이나 이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일만의 만족감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기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만족감이 없다면 이런 달리 표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는 여러분 어느 분량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재미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바라보고 선해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만족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열망을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분이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좋은 것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열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만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 아멘.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자는 만족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에 부족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풍성함인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6월 첫 번째 주일 남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그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특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귀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